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은혜로운 목소리가 변했죠. 네, 제가 감기가 잠깐 걸렸는데 몸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목소리만 이렇게 좀 탁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카랑카랑한 목소리만 나왔는데 좀 약간 은혜로운 목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저도 참 부러운 목소리가 지금은 현재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던 한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린 공로로 부대에서 그 사람을 이제 큰 표창을 받을 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려진 것은 훈장이 아니라 종신형이었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훈장이나 상장이 아닌 종신형이 그에게 떨어지게 되었던 건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의과대학은 졸업은 했는데 의사시험에 탈락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큰 실패와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의과대학 친구 중 한 사람이 군대를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친구의 이름을 차용을 해서 입대를 하고 군의관 행세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그의 신분은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최후의 명령은 종신형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종신형을 받게 된 이유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의사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었고 조작된 가짜 신분으로 가짜 인생으로 남을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참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올바르고 정직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고 정직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그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강도요 그리고 도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시작입니다. 그 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신앙의 문이시요 천국의 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부유하거나 넉넉한 형편에 살지도 않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래서 끼니마다 먹을 것을 걱정했던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 끼 한 끼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걱정했던 것은 아니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저는 아주 내성적인 성격으로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복된 인생이 저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참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창원에 있는 성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이 서문화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학교를 가면 제가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친구들과 그렇게 막 활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 이름을 그렇게 막 불러주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선생님들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제 이름을 그냥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잘 못했지만 찬양대에서 찬양 부르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학교 가려고 그러면 학교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이불 속에 딱 파묻혀 있었던 지각도 많이 했던 학생이었지만 주일 찬양대 시간 여러분 9시 예배 시작하는데 8시 20분까지 가라 그러면 막 자전거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장 먼저 찬양대 연습을 하러 갔던 제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저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억, 행복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맡겨져 있는 지금의 사역이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손을 붙잡고 다른 것 해주지 않아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선물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옥포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키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가져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하나 없어도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 가진 것보다 더 귀하신 우리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 깊숙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을 맛보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2023년도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2024년도가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 마무리를 잘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작에 주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구약에는 없던 종교의식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가 일반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그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세례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세례를 친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연합의 의미가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옛자는 다 십자가 앞에 묻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에 흐르는 깨끗한 강물에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죄의 씻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해주실 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내 몸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보시면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산의 진미를 다 먹게 된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산의 진미 가운데 고기는 바벨론 왕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 고기를 이제 신하들과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준 고기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신의 몸을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의 담당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를 열흘 동안 테스트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변하지 않으면 괜찮으면 이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야채와 채소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깨끗한 마음을 받으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 재개를 한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착하다,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복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마치 이 자동차 엔진에 시동이 켜지게 되면 거기에 불이 켜져서 엔진에 힘이 있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에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엔진을 통해서 그 부어주신 연료로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새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성령이 우리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이제 2024년도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것을 배워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13절은 아주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나사렛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 나사렛부터 요단강까지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긴 강이지만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학자들은 이 지형을 쭉 따라가면 최소한 이틀길 혹은 3일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요단강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이 지역은 해면에서부터 약 250m 정도 낮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이 한번 출정을 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적어도 40-50명을 함께 대동해서 갑니다. 시위대가 붙고 군대도 함께 그 길을 동행합니다. 왕은 아주 거창하게 왕복을 입고 요란하게 행차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간도 요란한 호위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행렬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 아래까지 외로운 걸음으로 홀로 걸어오십니다. 주님은 낮은 데로 오셔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사람들 앞에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계급이 곧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력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다 별을 달려고 합니다. 왜요? 별만 달면 신분이 달라지니까요. 대우가 달라져요. 머무는 집도 달라지고 차도 달라지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소령, 중령, 대령들 나름대로 부하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같이 낮아진 심정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진 모습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물질 그리고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내 나이 30세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그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들은 잊어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녀는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나이팅게일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순종이며 축복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낮은 곳에 오셔서 세례요한 앞에 섬기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영광,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큰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인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가올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